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의 암송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에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올바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함 무엇일까?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괜히 목소리를 깔고 점잖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조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거룩한 삶에 대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거룩한 삶에 대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거룩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조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규례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지극히 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에게 속한 종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옷을 짤 때에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니면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이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닮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히 그리고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룩한 삶에 대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은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레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아직 지키지도 못할 규례를 미리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유목민 출신의 지난 400년 동안 노예를 업으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땅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인들의 농법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농법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과 신앙을 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 배우지 말고, 이것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규례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배우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세상을 닮기 위해서 성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유지하고 가꾸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아주 훌륭한 거룩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죠. 아마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본 분들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실 때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을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마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물살 속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견디고 버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는 있어도 쉽게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거룩도 혼자서는 지키기 힘들지만 함께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하라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격려하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곁에 있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샘물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룩함을 위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첫째로 거룩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은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실패하지만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